네, 오늘은 이제 이번 달부터 또 예레미야를 읽어가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멸망해 가고 있었고 또 남유다의 왕조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이제 점점 마지노선에 다다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방의 나라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를 통해서 특히 그 중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심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야만 하고 또 예루살렘의 죄는 그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마치 가득 찬 컵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진다면은 그 컵에서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지났고 이제 심판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기로 포로로 보내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반드시 이제 잡혀갈 것이다. 또 너희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두로 왕, 시돈의 왕, 그 주변 모든 국가들까지도 잡혀서 느부갓네살의 심판을 받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은 오늘 이제 27장이니까 28장 9절 28장 2절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되돌려오리라 하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잡혀갔다가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부인하는 왕 앞에서 부인하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하는 싸움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어떤 말을 선포하냐면 망할 것이다. 우리 집안이 망할 것이다. 우리 가정이 망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왜 망한다고 말하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구원한다고 말해야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었다. 2년 안에 구원할 것이다. 절대 안 망한다. 긍정의 메시지를 좀 해라. 왜 부정적인 말을 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냐? 좀 위로하면서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살리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상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괜찮아질 거야. 2년 안에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의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다.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망하기로 작정했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참 반대되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복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이야. 망하지 않을 것이야. 우리를 살리실 것이야. 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또 후반부 가서 오히려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는 또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 속에서는 실패해야 된다. 오히려 넘어져야 되고 깨져야지만이 정신을 차리고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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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전혀
잘못된 모습이 고쳐지지 않는 이스라엘은 지금 반드시 망해야만 때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져야 되고 깨져야 하는 그 시간표가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 사역과 또 사람의 한 사람의 시간표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 사람 부채질을 좀 하시는데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뒤에 틀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사역을 하고 또 들을 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위로함으로 듣는 거예요. 이제 들어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살리실 거야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당신의 어떤 삶이나 또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당신이 지금 깨지고 넘어질 시간표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 완악하구나. 저 사람이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할 정도로 그 완악함과 고집과 그 단단함이 극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떤 감정적인 위로와 괜찮아,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당신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깨지고 실패한 일이 아니면 당신은 깨닫지 못하겠구나.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정말 냉정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 말이 오히려 양약이 되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당신의 시간표를 봤을 때 지금 당신의 삶은 정말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냉정하게 선포해주고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가 있지? 라고 들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오늘 예레미야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려지지 않으시면 회복시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가는데 그 헛 모습을 가지고 질질질질 계속해서 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기한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포도주 부대가 터져야지만이 새 부대에 쌓게 될 만한 그러한 사건들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날의 말씀들을 잘 시간표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위로하는 말씀, 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불필요하냐? 그렇지 않죠.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와이프가 우리 집안에 와서 이제 살아가는 시대에 저희 어머니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성향이 조금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초창기에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많이도 했어요. 이것이 여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 자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또 비춰주시는 것 같다. 하고 냉정하게 초반에 이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계속했어요. 제가 계속하니까 갈등이 몇 가지가 이제 지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냐 하고 알아듣고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다가 반복되는 이제 사건들이 터져서 제가 또 반복되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년인가 2년이 지났을 때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와서 또 제가 영적인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나도 무슨 말인지 안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이제 같이 오이도 드라이브 가다가 뭐 얘기를 하다가 차 세워놓고 알고 있다고! 하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이제 그러냐. 위로의 말 없이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이제 이야기와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이제 말을 하기가 또 그렇구나. 그럴 때는 그냥 여보 힘내라. 여보 이런 상황에서 또 비슷한 상황이니까 나도 알고 있고 우리 와이프도 이제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해 왔고 있고 이 사단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고 자기 속내를 계속해서 또 봐야 하는 시기가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어떤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이제 잔소리가 되는 시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좀 위로하고 좀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기를 또 가졌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위로하고 이미 알고 있는 얘기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모를 때에는 또 이론적으로 막 해줄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떨 때에는 그냥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또 이거를 가르치듯이 또 얘기하는 거는 또 어리석은 행위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그 반대의 이야기로 반드시 냉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향하신 메시지가 당신이 지금 무너져야 할 때고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고 상황을 보고 이걸 보니까 때가 지금 찼고 당신의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합당한 일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당신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시기인 것 같다 라고 해야 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역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 일 또한 역시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구나. 너무 기한이 많이 차서 지금 내 상황조차도 무너져야지만이 깨달아야 할 시기가 왔구나. 이거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왜 우리가 말로 해서 다 깨달을 일이었으면 벌써 우리 어머님들의 잔소리, 아버지의 잔소리가 벌써 먹혔겠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듣는 것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 깊은 내면의 고집과 아집과 또 그 쓴뿌리들은 정말 무너져야지만이 철저하게 무너져야지만이 깨닫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그 상황이 정말로 실현이 돼야지만이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달고 살아갈, 그래서 큰 수술을 단행해야지만이 이것들을 떼고 힘들어서 어려울지라도 이 혹부리를 정말 철저하게 떼고 수술을 단행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일어나야 할 그러할 상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선생님 대안학교에서 학부모 책을 이제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팀 엘모의 좋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12가지 실수 피하기, 그 책에서 이제 읽은 게 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실수하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중에 아이들에게 행복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들이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메시지 중에 그래 괜찮아, 너는 우리 자녀가 고통받고 또 실수를 경험하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게 너무 힘들었던 삶을 경험했으니까 실수를 받지 않는 게 좋은 걸 거야 하기 위하여서 섣부르게 부모가 힘듦을 경험하기도 전에 다 챙겨주고 다 뭔가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의 청소년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높은 자만심과 낮은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높은 자만심과 낮은 자존감. 이게 뭐냐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조사 결과 아이들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과소평가받고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어떤 상들이 많으냐면 잘 못했는데 위로하고 아이들이 실패하는 감정을 겪으면 안 돼.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막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점수를 잘 못 맞고 분명히 거기 합당한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막 준다는 거예요. 상을 남발한다는 거예요. 장려상, 특별상,
무슨 상 해서 어떤 이제 야구팀이 대회를 했는데 12팀이 참가했는데 9팀, 10팀이 상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실력은 기르지 않고 마음속에 자만심, 상 받았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또는 나는 과소평가받고 있어. 실제로 자기의 현실적인 모습을 모른 채 난 괜찮아. 잘 될 거야. 또는 부모들도 이제 위로의 메시지, 오늘 이제 예레미야에서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가지 않아도 돼. 괜찮아. 하느님은 구원자셔. 현실적인 메시지가 선포돼야 될 상황 사람한테 괜찮아. 힘내. 얘가 무너지면 안 되지. 힘들면 안 되지. 정적인 위로가 필요하지. 너 잘하고 있어. 계속 뭐 범죄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한테 위로에 얘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안 돼. 하면서 위로를 막 하면서 잘못된 생각이 생긴다는 거죠. 실력적으로는 완전히 미친데 세상이 날 평가 제대로 모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뭔가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한테 잘못된 이상을 꿈꾸게 하고 현실적인 세상의 자기에 대한 이 수준을 전혀 모른 채 난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현실적인 바탕도 없이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가서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을 위하여서 현실의 실패를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거짓된 결과를 주는 행위다. 그래서 두 가지 이중매력의 메시지가 시기별로 다르게 선포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동기에는 넌 잘하고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넌 재능이 많아. 너는 안전해. 너는 소중해. 이 메시지가 아동기 때는 막 이렇게 주어져야 된대요. 그런데 청소년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년기 때에는 야, 삶은 힘든 거야. 너는 지금 통제받고 있지 않아. 넌 통제에 들어가야 돼. 너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죽게 될 거야. 죽음이 찾아오게 될 거야. 언젠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어.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 너의 삶은 네 것이 아니야. 너만 주인공이 아니야. 다 같이 살아가는 곳이야.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들어가서 현실을 마주하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기에 자기가 여전히 어린이처럼 나는 특별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실패를 마주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이 나는 자기를 평가하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난 나중에 성공할 거야. 다 될 거야. 자기 현실을 모른 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인이 되어가기 위하여선 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하진 박사님 만만국제학교에서 그때 교수님이 오셨을 때 저희랑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아이들한테 하시는 교육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특별함을 누리지 않게 하기. 이거였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애들이 갖게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난 특별해. 난 뛰어나. 나는 선별됐어. 이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메시지가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니들 여기 특별하지 않아. 이 메시지를 많이 한대요. 그 중에 한 예로 합창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합창 대회를 나가니까 이제 너무너무 잘해서 그 학교에서 하는 대회에서 1등하고 중국에서 전 세계 대회에서 1등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에서도 1등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회에서도 또 1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미국으로 치면 카네기홀 정도 되는 급의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진행하는 호주에서 진행하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여기를 초청한 거예요. 이 만방국제학교를. 그리고 얼마나 뭐 카네기홀 정도 되는 데서 초청하니까 어떻겠어요? 엄청 이제 막 놀라운 일이다. 막 가자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최하진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지 말아라.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 다 가는 거 아니면 아무도 못 간다.
못 가게 했어요. 사람들이 왜 못 가게 하냐, 그 특별한 경험을 못 하게 하냐 하니까 왜 그랬냐 봤더니 이 합창은 쟤들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막 거기서 옷 준비하고 막 그 팀이 있거든요. 이거 옷을 준비하게 하는 팀, 뭐 무대 조명하게 하는 팀, 막 다 팀에 있어서 그 팀이 다 가야 하는데 초청받는 팀은 앞에서 노래하는 애들만 초청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연은 걔들만 하는 위한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가는 게 아니다. 니들이 왜 특별하게 니들만 잘했다고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비춰지는 사람만 영광을 받냐. 다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 가는 거 아니면 못 간다. 결국에는 이 노래하는 팀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갔어요. 못 가게 했어요. 가지 말아라. 교만해진다. 니들이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걸 가냐. 니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낮추시는 것을, 이 메시지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더 매직스타라고 하는 마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마술사들이 멋있게 공연을 하고 화려하게 짠 해서 박수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참 잘생기고 감수성이 풍부한 우리나라 마술사가 있는데 이름이 유호진 마술사라고 해요. 이 사람이 아시아인 최초로 피즘이라고 불리는 FISM에서 그랑프리라는 우승을 받았대요. 이 그랑프리라고 하는 우승은 그 마술 공연 중에 판도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 마술사가 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뽑힌 사람은 2014년에 우승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돌면서 일루셔니스트라는 팀에서 뽑혀서 전 세계 7명만 뽑혀서 공연을 한 1년, 2년을 공연을 다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또 뽑힌 거예요. 전 세계에 7명. 그래서 전 세계 공연을 다닌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명예를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스승이 있는데 바로 이은결 씨예요. 이은결 씨. 이은결 씨 아시죠? 이은결 씨가 이 사람을 키워서 이 사람의 마술 그 방법과 감수성 있는 마술을 코디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랑프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승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곧바로 이제 이은결 씨가 너 우승했냐? 잘했다. 너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우리 팀으로 와라. 해서 3시간 딱 도착하자마자 3시간에 걸려서 왔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제 기뻐서 자기를 축복하고 축하해 주겠거니 하고 딱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안에 이은결 씨가 와요, 수고했다. 와서 밥 먹어라. 했더니 햄버거가 있는데 식은 햄버거가 있더래요. 식은 햄버거, 다 식은 햄버거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래요. 아니 이게 뭐지? 근데 대우가 왜 이러지? 나 지금 구랑프리 우승하고 왔는데? 하면서 식은 햄버거를 다 먹었더니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너 뭐 된 거 같냐? 착각하지 마.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더래요. 아니 내가 지금 우승하고 왔는데 너를 축하해주고 이렇게 좀 박수 쳐줘야지. 하는 말이 야, 너 뭐 된 거 같아? 착각하지 마.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밥 다 먹었으면 집에 가. 하고 10분 만에 3시간이 걸려서 왔는데 10분 만에 이걸 먹고 가라고 해서 집에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서운했대요, 마음속에. 근데 그 메시지가 왜 그렇게 말을 했냐 물어봤더니 이은결 씨가 하는 말이 딱 그 사람이 그랑프리 우승하고 돌아오는데 어깨에 이제 뽕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우승했습니다. 교만함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자기도 많은 대회를 우승해 봤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컨벤션 센터에서 그 마술 대회 컨벤션 센터를 해서 그 마술 도구를 파는 그 부스가 이렇게 있길래 거기를 쭉 돌아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예전에 어릴 때 그 그랑프리 우승, 그 피즘에서 우승했던 존경했던 그 사람이 마술 부스에서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가 수년간 준비하면서 공들여왔던 그 마술 도구를 굉장히 싼 가격에 팔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우승한 사람인데 저게 나의 미래인가? 하는 굉장한 충격에 빠져서 이게 우승한 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우승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오는구나. 철저하게 여기에서 내가 교만해지지 말고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후배도 교만해지지 말아라.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여기에서 교만해져서 완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공연을 이제 한 5년, 6년 계속 공연만 다니다가 도태된대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지 않고 다니다가 그러다 사라져버리는 마술사가 한둘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자기 후배에게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낮아져야 되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를 낮추시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한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나는데요. 신학교 시절에 이제 많이 배우고 또 듣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이 서로 권면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또 보여지면은 이렇게 나눠주고 알려주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스물, 그때가 대학교 이제 초창기였으니까 26, 뭐 한창 군대 갔다 오고 나서 26이었던가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같아요. 그날 이제 청년부 모임을 했어요. 청년부 모임을 그때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누는 시간이 됐고 제가 그때 청년부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셨었나 해서 제가 주도해서 한 1년 뭐 2년 정도를 제가 주도해서 했었던 시간이었어요. 뭐 나눔 시간이었어요. 나눔 시간에 나눔을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청년부에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있었고 그중에 기억나시는, 제가 기억이 나는 분이 우리 최영란 전도사님 그 가문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태윤 우리 형제님, 김태영 집사님, 황석한 집사님, 그다음에 이낙훈 집사님, 이분들이 그날따라 유독 오셨었어요. 보통 이제 안 오시다가. 그리고 그 외에 청년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태윤 형제가 제 친구거든요. 김태윤 형제가 최영란 집사님 둘째 아들, 그분이 이제 제 친구였는데 이 나눔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권면인데 약간의 지적적인 권면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황석한 집사님이었나 뭐 이낙훈 집사님이었나, 그때 형이었으니까, 형들이었으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시는, 그때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왜 당신이 지적하냐, 여기에서 왜 그런 말을 태윤이한테 하냐 하면서 뭔가 이렇게 탁 반발을 하는 게 딱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원래 이렇게 해왔던 건데, 내가 아는 그거에서 했던 건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왜 반발을 하지? 내가 눈에 보이니까 지적하고 얘기했던 건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이후에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섣부르게 지적했구나, 여기에서 섣부르게 내가 함부로 말을 했구나. 그때 당시에 이제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좀 세게 막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형들이었으니까, 저한테도 형들이었으니까 제가 하는 행동들이 약간의 좀 선을 넘어온 것처럼 보였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면서, 그렇구나, 내가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못하구나, 이것이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그 상황에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하는 부분이구나. 뭔가 이제 한번 부딪히다 보니까 낮아짐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구나. 또 저한테도 그런 권위가 그 사람들에게는 또 없었던 거죠. 아무리 또 제가 와서 담당해서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대학원 시절 때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학부 때 제가 뭐 어떤 것을 했었냐면은 어, 그 기숙사 회장을 하고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잘 돼.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고 우대해줘.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또 대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대학원은 저랑 교단이 달라요. 저는 침례교회에서 있었고 대학원을 갈 때는 백석 대학원, 장로교 대학원으로 갔어요. 근데 장로교 대학원으로 가서 저는 이제 낯선 상황에 적응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첫 번째 학기를 잘 지냈어요. 근데 첫 번째 학기 때 제가 옆에 있었던 처음에 대학원 갔을 때 제 옆에 어떤 형님이 앉았는데 그 형하고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친해졌지만은 이 형님하고 정말 단짝이 돼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점심 먹을 때도 무조건 이 형하고만 먹고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다음 학기가 됐습니다. 이 학기가. 근데 이 형님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 학기를 들어가다 보면은 그룹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학기를 이 형하고만 먹었는데 두 번째 학기 때 갑자기 학교를 일주일, 2주일 다니다가 뭐 이 형하고만 또 살았는데 갑자기 중단해버리니까 점심시간에 제가 밥을 먹을 때 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들끼리 막 우르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저랑 밥을 좀 같이 먹을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제가 생전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붙잡고 내가 당신 그룹에 껴서 같이 밥을 먹자. 같이 밥 먹을 때 어디 가냐? 나도 좀 같이 껴달라.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밥을 먹으러 막 구걸하면서 막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그룹에 속해서 갔어요. 근데 이 그룹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야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구 얘기를. 근데 저는 야구를 그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기 둘이 막 셋이 밥을 먹었는데 자기 둘이 야구 얘기를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밥을 다 못 먹고 밥만 먹고 야구 얘기만 둘이 주구장창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길 가는데 둘이 야구 가지고 둘이 막 싸워요. 뒤에 가서 제가 둘 사이에서 이렇게 둘이 걸어가고 자기들은 정신이 없어 막 야구 얘기하느라고. 제가 뒤에서 가는데 그냥 뒤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뭐를 느꼈냐면은 야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뭔가 외로움을 느끼는 게 처음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쉽지 않다. 나 전 학교에서 회장이었고 나 이렇게 알아봐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다 막 이렇게 맞다 맞다 좋다 좋다 깔깔깔깔거리면서 했던 건데 거기에서는 제가 무슨 말 하잖아요. 뭐야 왜 저래? 막 이런 눈치가 되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거품들을 딱 교만해졌고 높아졌던 거품들을 싹 빼시고 관계적으로 완전히 낮음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디 이뿐입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낮추시는 일들, 깨지는 일들, 실패하게 되는 일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 감사하게도 나를 낮추시고 깨트리고 넘어뜨리실 때 그때마다 너무너무나 많은 것들, 교훈들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위로하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살리시지만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완전히 깨져야 되고 완전한 실패를 삶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무너진다 말합니까? 나에게 위로해 주는 말을 해줘야죠. 나를 좀 감싸 안아 주셔야죠. 어떻게 그렇게 냉정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슴 아프지만 진짜 양약이 되고 진짜 회복이 될 말씀,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살리실 일들, 뼈가 아픈데 깎여야만 되고 냉정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 상황들을 수용하되 고난의 길을 겪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시거든요. 분명한 회복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낮추시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이 쓴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정말 그러고 싶진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쓴 물을 마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다시는 그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아픔들이 허용된 줄로 압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들과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런 상황에 놔두셨나이까 라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받아야 할 일을 받은 것이군요. 내가 더 이상 다시는, 이제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사오니 여기에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한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단단하게 세우고 다시 치고 일어날 힘을 얻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앞날을 기대하면서 마땅히 수용할 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온도를 좀 낮추셔도 돼. 처음에는 더웠는데 지나고 나면 너무 추워. 얼른 끄세요. 그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 여기는요, 공기가 정체되어 있어. 그래서 설교를 하면 더워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에어컨이 있었어. 여기가. 제가 제일 힘든 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걱정이 돼. 왜냐면요, 성도들이 막 찼어요. 온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이산화탄소가 올라간다고. 근데 저는 옷을 두꺼운 걸 입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막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얼른 달려갔어. 왜 그거 막아버리냐고. 저 꽃꽂이 하느라고. 내가 연구를 해서, 그러면 필터를 올리라고 했더니 안 됐어. 그래서 그래서 그냥 견디는 거야. 견디다가 저가 하나를 샀어. 이동식 에어컨. 근데 에어컨이 안 나와 잘. 그래서 뭐지 이거? 나 힘든데. 그래서 요즘 생각하고 있어. 예, 특히 여름철에는 습도가 올라가. 그리고 이 골이 생기는 거는 막혀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제습기를 하나 사가지고 돌려서 건조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하고 달라. 여기는 달라. 가지고 이제 에어컨 올리잖아요. 올리면 나중에는 추워. 그럼 거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추려야 돼. 후반부에 가서는. 근데 눈치를 못 채, 전부 다. 그래서 계속 추워가지고 처음하고 나중에 달라지는 변화를 못 느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민감하게 잘 보셨으면 좋은데, 아까 나 쫓아가서 내리고 싶은데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셔서 요즘 뭐 생각하면은 제습기를 사가지고 여기를 공기를 순환시키겠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동주 목사님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 입장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저도 목사님 세계가 있지만 제일 힘든 게 교만해지는 일에 대한 거예요. 그게 많이 부딪히고 그 교만함이 보여. 벌써 말에 반말이 나오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비판해요. 그리고 교만함을 알아. 박사계를 자랑하거나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약간 어울리지를 않아.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함부로 명령을 해요. 명령해서 자기가 권위적으로 젖어 있어. 특히 목사님들이 젖어서 함부로 해. 해서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를 특별한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보여. 그럼 어깨에 뭐가 되냐면 어깨에 뽕 들어갔다는 거야. 그게 제일 나쁜 게 어깨에 뽕 들어가는 거야. 낮추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 그게 있어. 그 제일 교회가 힘든 부분이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거나, 우리 이동주 목사님 같은 거 잘 깨달았는데요, 자칫하면
걱정이 되는 게 교장 선생님 하지, 막 교회 커지지, 그러면 교만해질까봐 두려워 저는. 근데 오늘 말씀 깨달았으니까 오늘 철저히 의식을 해요. 근데 교만하면 왕따를 당하고 교만하면 낮춰버려요. 제가 성도들 장로 직분 주고 성공하실 때 제일 힘든 부분이 걱정돼서 교만하면 어떡하지? 또 지금 장로님들을 뽑으려고 하는데도 내가 지난번 얘기했어. 장로님들 모였을 때 지금 올리지 마라. 저 사람들은 저 사람 만약에 장로되면 끝장까지 다 갔다. 볼 거 다 봤다. 교회 성도에 다스릴 길이 없다. 그러면은 교만해지니까 낮춰야 돼. 하지 마라. 분명히 저 사람은 지금하고 다를 거야. 똥 누러 갈 때하고 똥 누구나 달라. 밥 먹지 않고 밥 먹고 다 다르니까 저때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그게 그들을 불행하게 하니까 하지 마라.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너무 자랑하지 마라. 자랑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분수에 안 맞는 직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면요, 제일 목회자를 볼 때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교만함이라는 거. 저도 애써서 교만해지신 상황이거든요. 일부러 낮은 대로 어울리고요, 이렇게 막 약한 대로 어울리고 항상 겸손하게 말하고 교만한 말을 하지 않을까 비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겉면하지 명령하듯이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깨 뽕 들어가면 제일 미워.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알아. 교만 들어갔네 하는 거 다 알아. 그리고 교만하면 교회 나가버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교만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월하지 않기 원하고 자만하지 않기 원하고, 교만하면 자기가 뭐 잘났다고 벌써 비판이 들어가고 반말하고 차별화시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말을 안 듣고 지 주장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림받습니다. 낮추십니다. 꼴 보기 싫어요. 사람들이 그를 왕따시켜버려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함으로 보여지게 해주세요. 낮은 자리에 일부러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울리게 해주세요. 나보다 못하다고 자기도 모르게 뽕 들어가가지고 나는 저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랑 어울려? 하는 이 교만함을 꺾어버리게 해주세요. 박살나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이 꼴보기 싫은 것들을 다 꺾어지게 해주시고, 자기도 모르게 이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잘났다고 하는,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반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교만이 들어갔네. 그래서 뭔가 경계합니다. 아직 덜 됐네. 알게 됩니다. 오늘 시간 겸손의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로 합니다. 겸손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 성도들 다 겸손함으로 승리하고 행복하고 공동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